생각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겹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교차될 때 자칫하여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될 때가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각 심령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 놓치지 않으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약속의 복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코로나 시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칠까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 앞으로 다가가 더 기도와 엎드림과 간구와 그리고 깊고 은밀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밤에도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영적인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함께 다나와 대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 전쟁, 6.25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일제 36년사라든지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차 대전 이런 일들도 유럽에서도 큰 전염병이 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생 가운데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지 우리가 이제 벌써 한 1년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마음대로 야외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식당 가서 마음대로 떠들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제한이 돼서 우리의 거주 또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좁아졌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것과 인간적인 피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니와 나뭇잎알이 하나 떨어지는 것, 성경에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 오네, 또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하루살이의 예를 드렸지만 하루 살다 죽는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버려두심이 아니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어떤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두 다 이렇게 겪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요즘 엊그제 그 선거, 서울 부산 그 선거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는 열망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열망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시대에 따라 정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대로 해주는 사람을 선거로 찍어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 선거 때는 또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타락되어 가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걱정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자꾸 안 될 때, 어떤 일이 꼬일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보았을 때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고치다가 안 될 때는 그것을 다 해체해 놓고 설계도를 보고 새로 꾸며야 됩니다. 하다못해 작은 선반을 하나 꾸미다가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지면 앞뒤가 바뀌었나 하면서 설계도를 다시 꺼내놓고 다시 해체시켜서 처음 작은 볼트부터 새로 꾸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세워야 할 교회. 다시 세워야 할 교회. 예, 거기서 첫 번째로는 우린 변화돼야 되겠다. 변혁돼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까지 오늘 2021년도까지 돌아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된 부분, 주의 종들이 잘못된 부분, 직분자들이 잘못된 부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몇십 년째인데 목사님이 이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교회들이 이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직분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교인들이, 성도가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만 그걸 고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이 믿음이 자랐든지 아니면 좀 덜 자랐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된 일을 행하든지, 아니면 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든지, 그런 사람 모두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공통점과 이렇게 해야 되는다라는 공통점이 비슷하게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만약에 오늘 교회를 빠졌다 그러면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알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안 봤으면 오늘 성경 3장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본 게 아까워서라도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못 봤네, 이런 것들을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가서 저녁 때 가서 2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나름대로 비슷하게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약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로 가야만, 이게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도면입니다. 교회의 원본이고, 여기 써있는 대로 원형교회예요. 초대교회, 원형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애당초 디자인해 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사도행전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맞춰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신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더욱 힘입어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내가 잘못됐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로 시작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더욱 함께 할 테니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응답을 우리 속에서 받아 새 힘을 얻어 성전문을 열고 나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더 보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고, 이 바퀴가 계속 도는 것이죠. 이 로테이션이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다 중간에 잘못되어 있고 그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일이 잘 꼬여서 내가 원리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서 꼬인 것이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박힌 그 발 밑에 가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다시 시작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그러는 것이 왜 갑니까? 기도원에 가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원래대의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 첫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원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고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시작은 누구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죠. 사람 잘못이지만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모든 동기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것, 이게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변질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리로. 그래서 지금도 뭐 정치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 대변환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혁과 변환과 변화가 지금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치가 원래의 정치가 아니라 이건 편법적인 정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변혁해야 된다,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그 전환점을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 추진해서 자기네 당규, 당론, 대한민국의 법도, 율례,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거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렇게 변화되자,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저는 감히 말하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면서 날마다 오히려 믿음이 다져지고, 그리고 그 변화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변화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더 새롭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의 길로 가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다가 자칫 잘못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사도행전을 되돌아보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어땠는가를 계속 맞춰가면서 전진해 나갈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극대화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 지금 7시 59분인데 한 15분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더 바른 교회, 아멘, 그렇죠? 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명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이고, 코로나 사태가 생겼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유, 걱정이네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현명한 사람, 현명한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내게 해가지고 그 점수를 통해서 그 학생이 평가가 되듯이, 이런 어려운 시험,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점수가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커트라인 위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이 끝이 있을 때, 그 끝이 있을 때 이 시대를 잘 견뎌내고 변혁적인 사람, 변화된 사람,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지난 후에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정말 양 대신 묶여갔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를 굴복시키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 그 총리로서의 완전히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틀을 아주 받게 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시험과 환난과 고통, 역경 뒤에 그것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조금 왜 우리만 이러고 있는가? 왜 우리만 고생하는 것 같은가? 왜 우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당연히 저 역시 아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변화를 싫어해요. 아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예로 스마트폰을 한 번을 만져도 우리 어른들은 잘못 만지면 고장 날까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 날 것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역시도 잘못 만져서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이제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잘못 만지면 고장도 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듯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타성에 처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오히려 집사, 평신도가 더 변화를 주면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주의 종들 변화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는 애굽에서 40세까지 잘 자랐습니다. 병법도 배우고, 그리고 지식도, 그 당시 애굽의 찬란한 지식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취하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구출해 내야 되겠다 했을 때 모세는 절대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미 몸이 목자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그때만 같으면 그 힘으로 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야, 도망가지 말고 내가 힘 줄 테니까 가서 애굽의 모든 너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40세 나이에 할 수 있었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나이가 80이 되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지 마시오. 이렇게 아주 손사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고 어떤 타성에 젖을수록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위치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찾아와서 잠들어 있는 자,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지금도 혹시라도 잠자는 교회, 혹시라도 잠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 오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선행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오늘 그런 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더 믿음이 향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봐도 그래요. 변화하자. 회사에서도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 회사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위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점점 싫어합니다. 토론을 해야죠. 자기의 감정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죽여야 되죠. 새 계획을 세워야죠. 논의해야죠. 협상해야죠. 그리고 또 분란과 소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어느 집단이든지 변화를 싫어하는 극소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된 길로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 이 옆에 칸까지 우리가 사서 교회를 좀 늘립시다. 만약에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꾀한다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게 말이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중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 속에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약간의 변화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는 그런 사인 속에서의 변화는 이게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라고 할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그 치명적인,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버리지 않고 변화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요구가 나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더 극소수지만 반대를 하고 그 영향력이 크듯이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를 하려면은 제일 미루는 게 우리 조금만 더 있다 합시다. 이 옆에 성전을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거길 살려면 지금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을 또 대출을 얻어야 되는데 50만 원 갖고 사기는 어려운데 미룹시다 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아니면 또 100만 원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미루는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맨날 미뤄서 그래요. 오늘 기도할 거 내일 기도하고 싶고, 올해는 성경을 한독을 해야지. 창세기보다 레위기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할 때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가 성전을 저걸 우리가 같이 매입을 합시다. 그러면
아유, 또 헌금 내야 되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아우 그 큰 성전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 속에서 변화가 되면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목자로 이제 겨우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40년이면 겨우가 아니죠. 이제는 거기서 뭐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슬슬 양떼 끌고 나가서, 그게 이제 훈련이 됐죠. 나이도 이제 먹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절대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좀 더 급조되어서, 좀 더 한 걸음 도약해서 정말 힘차게 달리라고 할 때 나는 더는 못 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나면은요, 여기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나갈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급한 일이 생기면 내 사정과 형편과 그 관계없어요. 급한 일에 제일 먼저 뛰어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만큼 변화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시다 맙시다, 기도회를 합시다 맙시다, 구역 예배를 드립시다 맙시다,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맙시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도 다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런 교회들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변화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앞에서 끌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남천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 건물을 산다 했을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겁이 나질 않아요.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굉장히 든든해져 갑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서 정말 밥 세끼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밥을 굶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얼마든지 변화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주입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 야 가라 그랬지만,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누구 때문에 갑니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틀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깨뜨려 버리죠. 그를 깨뜨려 버려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복음만을 강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고 율법에 능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이 다른 교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서 자기의 완전히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실하게 증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틀에서 깨어지는 모습이 나에게 한번 생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남들과 같이 그 변화의 현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해내갈 수 있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권하죠.
요번에 이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 이렇게 된 거 너도 알잖아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보장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증거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서 정말 체험을 얻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변화를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돼서 틀어졌다 할지라도 변화를 시도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오늘도 내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 나와서 정말 큰 은혜, 아유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은혜도 못 받을 줄 알았어, 아유 그냥 온 걸로 만족해야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앉아서 예배드릴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자,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미래는 반드시 희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미래는 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풍파가 일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교회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가? 변화된 자들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가? 먼저 변화된 자들이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이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교회가 바로서야 이 세상이 조용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세상은 더 시끄러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갈 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면서 그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 속에 무엇이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되는 데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변화의 요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미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미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가 변화될 때,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세상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원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심령을 주 앞에 내놓으시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내 속에 새 심령을 주시옵소서. 새술과 새 영을 내려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이 변화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새술을 주시옵소서. 새술과 같은 새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릴 때 내 속에 흙탕물이 점점 깨끗이 씻어지듯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남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한 심령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라도 마치 노아의 방주에 8밖에 타지 못했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만 탈출했듯이 탈출자는 있습니다. 방주에 타는 자는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고 14만 4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수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로만 변화된다고 하는데 변화해야 되는 늘 겁과 두려움이, 또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기득권들이 변화에 대하여서 정말 방해를 할 때도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목동이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사용받는 자로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는 바로 섰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만 잡았지만 사람을